할렐루야. 한 주도 승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낮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요. 예배가 한 분 빠짐없이 드려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 예배 중에 우리 만나 주시되 각자 기도하시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크고 작은 문제 해결하셔서 마음에 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힘어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한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갖고 예수님께 뿌리 내린 성도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디모데의 신앙을 말씀했는데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생각난다고 하면서 거짓 없는 믿음을 칭찬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을 말씀하면서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근거에 보면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애조모와 어머니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의 영향을 받은 게 크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거짓 없는 애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거짓 없는 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걸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신앙의 뿌리가 좋은 애조모와 어머니를 배웠고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누구에게 배우느냐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요. 신앙생활 어떤 분과 함께 하느냐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 잘 배우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봐도 거짓 없는 믿음의 생활, 성도들이 봐도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가족이 봐도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세상에 누가 봐도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주여. 내 평생 신앙생활 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의 사람 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보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는 내용을 말씀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신앙의 뿌리를 내려라, 예수님께 신앙의 뿌리를 내리라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뿌리 내린 성도 이런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 우리도 예수님께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셔서 평생 이 뿌리가 뽑히지 아니하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복을 받고 살다가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 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 평생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께 깊이 내려 예수님에게서 뽑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 생각할 말씀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예수님께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하는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다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고 영접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요 오늘날 우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영접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에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될 수가 없다는 거요.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가진 성도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고 그 예수님에게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라는 게 믿어지고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 영접되고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 신앙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이름을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박해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미혹도 있고 유혹도 있어요. 이러한 미혹과 유혹과 환난과 고난과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만을 구세주로 믿고 신앙 고백하며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이 영원히 나의 구세주가 되심이 믿어져서 예수님만이 믿어져서 예수님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어떤 환난에 뽑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달콤한 유혹에 뽑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단으로 유혹을 받아 따라간 사람들 참 많습니다. 보니까 모두가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성경의 한 면만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받은 계시가 진리라고 하며 유혹하게 될 때 맥없이 믿음의 뿌리가 뽑혀버려요.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이단의 교주가 자기 하나님이라고 교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고 말씀해요. 여기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은 오직 한 분 예수님,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짓을 따르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받아 죽어주신 예수님만을 영원히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만을 신앙 고백하며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성도들의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나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어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 기운을 막아 이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했는데 바로 좋은 땅에 떨어져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받았기 때문에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때 제자들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설명해 달라고 여쭈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말씀을 듣는데 믿어지지 않고 그대로 말씀이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그리고 돌밭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았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자예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가 막 몰려옵니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힙니다. 온전히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했어요. 여기에 말씀을 바로 여기에 보면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시련이 오므로 주님을 배반하게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으니까 완전히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밭을 가진 성도는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거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요, 영접하고 예수 안에 그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성도는 그 어떤 이단의 유혹과 미혹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과 박해와 시험이 있어도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확실히 믿으셔서 평생 예수님에게서 뽑히는 일이 없는, 평생 예수 안에 거하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씩 했다 해도,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병든 자를 고친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려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면 가짜입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걸 준다 해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가짜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다. 할렐루야. 따라가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밥을 먹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뭐 아는 사이니까 밥 먹는 거 가서 같이 밥을 먹었대요. 먹었더니 그분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나쁘게 말하더래요. 자기 다니는 교회가 그렇게 좋다고 말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에 가자고 유혹을 하더래요. 그러고 헤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더래요. 나를 어떻게 보고, 내 신앙을 어떻게 보고 밥 한 그릇 사주고 나를 이렇게 취급하는가 싶어가지고 너무너무 의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성은교회에 등록하게 하고 오늘까지 섬기게 했으니 나는 성은교회의 직분자. 아멘. 마음을 확실히 밥 한 그릇 얻어먹다 큰일 날 뻔했대요.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뽑히는 일이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야 뽑히지 않습니다. 7절 보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 교훈을 받은 말씀인데,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에서 전한 복음과 가르친 그 말씀의 교훈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신 뜻을 잘 가르쳤어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말씀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온전히 하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교훈을 받은 대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또는 그리스도 안에 믿음과 신앙생활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성경을 통해 교훈하시는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 교훈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어요. 신명기 4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4장 36절도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된 자로 인도하기 위해 말씀으로 교훈하셨거든요. 근데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게 하셨음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교훈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신앙생활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주님을 섬기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8절에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 25편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했어요. 주님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순결합니다. 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이 교훈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어요.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걸 봅니다. 만약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교훈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거나 자기 생각대로 삶을 영위한다면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누가 달콤한 것 가지고 와서 미혹하고 유혹하면 믿음이 그대로 흔들려 버려요. 그대로 넘어져요. 그대로 뽑혀버립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말씀하는 묵시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묵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교훈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묵시 즉 교훈이 없으면 방자에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방자에 행한다는 말씀은 진리에서 벗어나 자기 생각대로 멸망의 길을 가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과 주의 뜻 따르지 않습니다. 진리를 벗어나 자기 생각대로 살면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살게 되고 주님 뜻 따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했어요.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에 교훈을 받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기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주님이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한다면 주님의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절대 내릴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맥없이 뽑혀버리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신앙의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며 은혜 안에 신앙생활 온전히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마다 나와 들으시고 또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무장하셔서 교회에서도 말씀의 신앙생활의 기준, 가정에도 말씀의 신앙생활의 기준, 사회 속 왔다 갔다 나도 하나님 말씀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셔야 돼. 그러면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요. 시편 25편 5절에 보니까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시인이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임을 알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해 달래요. 주의 진리로 나를 구원하시래요. 종일 주를 기다리겠대요. 저와 여러분,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들어 은혜 받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될 때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 뽑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주님 따라갈 수 있고 내일도 주님 따라갈 수 있음을 알고 항상 말씀을 사모하여 들어 말씀을 무장하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근영과 문제와 싸워 이기며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분도 예수님에게서 뽑히는 일이 없고 예수 안에 거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살아야 예수님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어요. 오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래요. 성도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할 때 주님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할 때 주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 보세요. 계속해서 신앙의 뿌리가 예수 안에 깊이 내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기만 하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고 감사하며 살기만 하면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켜보세요. 불평하는 사람은 거의 넘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안 넘어집니다.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던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바로 그 중에 다니엘서 6장 10절 보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도 이렇게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 바벨론 큰 나라에게 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많이 끌려갔어요. 그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끌려갔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주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다리오 왕에게 인정을 받고요. 다리오 왕이 세워주는데 나라의 총리 셋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 됐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세 총리 중에도 정말 뛰어난 사람이래 가지고 왕이 전국을 다스릴 권세도 줬어요. 이를 시기하던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막 찾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게 없는가? 실수한 건 없는가? 막 시기에 찾는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들이 보니까 다니엘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에 올라가더니 기도를 매일 합니다.
그때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생각했는데 법을 만들면 되겠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바로 누구든지 왕위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넣겠다는 법을 만들어 왕에게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결국 도장을 받았어요. 이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 바로 고발하여 법을 어긴 죄인으로 정죄하여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넣겠다는 법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왕은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는데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았어요. 내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던져진다는 걸 알았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바로 그가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 올라가 기도하는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도 다 열어놓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이 처한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넣는 법이 만들어져 다니엘이 기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기도하는 것 보면 법으로 정죄해서 사자굴 속에 넣겠다고 하는데 이런 환경에서 그것도 창문까지 열어놓고 감사 기도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아요. 왕에게도 원망하지 않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변함없이 감사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주 안에 온전히 거하는 방법,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방법은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 온전히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 어떤 환경에서든 감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방에 올라가 기도할 때 결국 죄인들이 그를 정죄해서 고발함으로 그가 정죄를 받고 고발당해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들을 막아주시고 살려주셔서 다시 사자굴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분만 아멘. 이게 믿어져야 예수님도 구세주가 되심을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예수님이 부활한 게 믿어지겠어요? 어떻게 사자굴 속에 들어간 자가 살아나올 수 있겠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심어주셔야 이 사실이 믿어져요.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 안에 거하고 주님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신앙의 뿌리가 뽑히지 않기 위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데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예수 안에 온전히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날도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는 과정에 많은 환난이 와요. 고난도 와요. 박해도 와요. 미혹도 있어요. 유혹도 있어요. 이런 환경을 만나게 되면 많은 사람이 막 원망이 쏟아져요. 불평이 쏟아져요. 신앙생활이 흔들려요. 언제 예수 잘 믿었는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그냥 뽑혀버립니다. 그런데 어려운 환경에서 원망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변함없이 감사하는 성도들 보는데 이런 성도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뽑히지 않아요. 더 교회를 가까이 합니다. 예배를 가까이 합니다. 기도 생활합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합니다. 주님 뜻 따라 살아갑니다. 그냥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서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분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일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4월 달부터 8월까지 전 성도 지금 감사 캠페인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감사 캠페인을 통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에 훈련을 잘 받으시면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고 감사하며 가정생활하고 감사하며 사회생활하게 되는데 감사가 있는 곳에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이 임하신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다 된 겁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절대 약해지지 않습니다. 목사가 성령 충만하면 약해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 뽑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그냥 감사, 막 불평이 나오려고도 억지로도 감사해보세요. 불평을 가져왔던 마귀는 떠나갑니다. 자기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왜? 성령이 임하실 자리만 나오니까 자기가 있을 자리 없으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오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하는데 넘치게 하라. 넘치게. 막 그냥 교회 와도 감사가 넘치시고 집에 가도 감사가 넘치시고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감사가 넘치고 부모를 봐도 자녀를 봐도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 그 어떤 곳에 가도 감사하면 거기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 안에 깊이 내려서 하나님이 봐도 정말 그리스도인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성도들이 봐도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요 가족들이 봐도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같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에게서 뽑히는 일 없고 이단 따라가는 일 없고 달콤한 것 가지고 와서 밥 한 그릇 사주면서 유혹하는 일 없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고 뽑히지 않는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오늘 제목이 주님께 뿌리 내린 성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그냥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가무는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항상 흐르기에 영적으로도 만족합니다. 가정적으로도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살 수 있으니 우리 모두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 예수님께 깊이 내리고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일날 예배 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영의 양식 삼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을 영원히 나의 구세주를 믿고 신앙 고백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 말씀을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하라 했는데 항상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 때마다 성전에 나와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평을 가져온 악한 영혼 떠나가게 하시고 감사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루 종일 감사, 24시간 감사,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교회 와도 집에 가도 가족을 만나도 이웃을 만나도 감사하며 살아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